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가 뭐냐? 세상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밥 벌어먹는 일에 사용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투자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종류를 보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번제를 보면 번제의 특징이 2가지입니다. 언제 번제를 드리느냐? 죄와 관련이 있을 때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죄와 관련이 없을 때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왜 속죄제를 드리냐? 이것은 100% 죄 때문에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번제는 죄와 관련이 있을 때 또는 죄와 관련이 없을 때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덮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죄와 관련이 없을 때 드리는 이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이 상번제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희생의 의미. 번제가 죄에 관련이 있을 때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울 수 있도록 드렸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근데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를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 제사를 이제 이것은 항상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예요. 희생을 첫째, 누구의 희생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메시아의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를 요구하는 희생이에요. 자, 2번째, 누구의 희생이냐? 나도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희생에 대한 고백의 의미 속에서 드렸던 제사가 무슨 제사다?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제자는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제자는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선생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사용해서 반드시 값을 지불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콧구멍이 간질간질하는데 재치기가 나오려고 하다가 쑥 돌아갔어요. 자, 희생은 왜 내가 희생하느냐? 주님이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희생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박성숙 권사님,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지식으로 말고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름이 박성숙 맞죠? 응? 박성숙 맞지? 고성숙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 대답하시기 안 하시겠네. 대답하지 마세요. 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불신앙이 생기고 또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내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지성소, 성소로 나뉘어요. 여기 성소에 보면 동서 남쪽, 여기 북쪽이에요. 남쪽에는 금, 등대, 향대, 향단. 등대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금, 등대가 있고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 분, 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 세 가지의 향을 피웁니다. 분향단에 피우는 세 가지 향이 뭐지?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이에요. 세 가지 향이 뭐예요?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이에요. 지은아, 세 가지 향이 뭐야? 뭐요 지금? 주희야, 세 가지가 뭐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막 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2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모든 공간에서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피우면 안 됩니다. 어디서 피워야 돼? 반드시 요 성소의 분향단에서만 피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얼마나 좋기에 저 성소에서만 피우게 하셨을까? 왜 성소에만 피우게 하셨을까? 그러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지금도 저 사막에 가면 사막을 거니는 사람들이 항상 지니고 다닌 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에요. 지금도 사막을 횡단할 때 이제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저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응? 손주야, 졸려? 응? 졸려? 피곤해? 오늘 아까 목사님한테 뭐 안 받았어? 내놓으려고 하려고 했더니 안 받았구나. 그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용도가 뭘까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도 사막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걸 지니고 다닐까요? 어떤 용도가 있을까? 수민아, 어떤 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응?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요. 지영아, 어떤 용도가 있을 것 같아? 모른다고 해, 임마. 어떤 용도가 있느냐? 불뱀과 또 뭐요? 불뱀과 전갈을 쫓는 용. 그럼 사막에 불뱀과 전갈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은 절대로 너희들 텐트에서 저 피우지 마. 너희들 텐트에서 저 향은 맞지도 마. 피워서 맞지도 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여기 지금 얼마나 수많은 넓은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여기 지금 이제 일정한 기간 시간 동안 여기서 지내야 되는데
소화평, 나감향, 풍자향은 어디서만 피울 수 있어? 여기서만. 이거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귀한 것도 아니래. 마음 잡고 하루만 돌아다니면 구할 수 있는 거래요. 마음 잡고 하루만. 자, 그런데 여기서만 피우래. 이 말은 너희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도, 전갈에 물려 죽어도 이것은 성수에만 피울 수 있어,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특히 진영 안보다 진영 끄트머리에 불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리 와봐. 이제 자고 있는 거요. 목사님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너는 재현이고, 목사님은 백봉기야. 어디 계시디야? 네. 내 아들이에요, 오늘만? 가져도 돼요? 넌 내 거요. 자, 자고 있는데, 막 자고 있는데, 너도 자야지. 자고 있는데, 불뱀이 이렇게 몸을 샥 기어다녀. 뭔가 좀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떠봤더니 내 아들 몸으로 뱀이 막 기어가는 거야. 그래서 딱 그냥 본능적으로 쳤는데 다행히도 물리지 않고 텐트 밖으로 쭉 떨어졌어요. 그 다음 날 교현아 이리 나와. 교현이도 제 아들 오늘 가질까요? 엄마는 어때? 엄마 인상이 상당히 싸늘한데 내 아들인데. 야, 너 왜 붙겨? 도대체 왜 붙겨? 너는 내 아들 안 해. 얘가 내 아들 되면 다 붙길 것 같아. 아주 그냥. 다음 날 잠자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갈이 여기서 딱 정하고 이마에서 꼬랑지를 탁 들고 왼쪽 눈을 찌를까 오른쪽 눈을 찌를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딱 눈을 떴더니 전갈이 여기서 막 계산하고 있는 거. 오른 눈알이 맛있을까? 왼 눈알이 맛있을까? 그래서 딱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들어가. 이것이 자주 이런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유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혹이. 무슨 유혹? 이거를 만약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면, 이거 하루만 내가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데, 나감향, 풍자향, 소화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워야 되나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절대 너희들은 피우지 말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뭘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약에 너희 진영에서 나가평, 소야평, 풍자향을 만들어서 피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대.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 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말래?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너희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거야.
이 향을 이거 흔한 거예요.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하루면 나가서 그냥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쑥쑥 자라는 쑥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왜 이렇게 우리 저 박은하 집사님은 코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크크 하면서 웃으셔요. 우리 이제 수요 전도대나 월요일날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초본만 되면 좀 있으면 쑥도 들어가시겠네? 쑥도 들어가시겠네요? 어? 쑥도 들어가시겠어. 이거는 뭐 하루거리도 아니지. 가서 그냥 이거는 그냥 하루거리도 아니죠. 이 정도로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가서 어디 노력하면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는 피우지 말래. 오직 어디서만 피우라고? 저 성소에서만 피우래. 이 말은 자,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내가 해결해 줄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차라리 소화평 나가면 풍자향이 없다면 이걸 그냥 쭉 명진이 집에 꼭꼭 감춰놓고 그냥 숨겨놓은 다음에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예 포기할 텐데, 만들 가능성이 없이 이제 포기할 텐데 그냥 흔해 빠진 걸 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간질간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 말.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라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야 주머니에 전대에 아무것도 챙기지 마. 금은부와 챙기지 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0장 9절입니다. (5절부터) 보십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수학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혼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영아 여기 말씀처럼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안 가지고 그냥 먹을 것 안 가지고 몸만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무슨 여행이 아니라서 그랬어? 전도여행이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 신혼여행은 챙겨가야 돼요. 근데 전도여행은 아무것도 챙기지 말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 지워가지고 또 적잖아. 자, 우린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확실해?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실히 희생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실히 100%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까? 야, 나는 나감양, 풍자양, 소화향이 나는 필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불뱀이 나와서 싹 다 물어 죽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뱀의 독사에 의해서 물려 죽었어. 그래서 나는 소화평 풍자양이 필요해. 나감양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만들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믿음 없는 다른 사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셔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는 게 아니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세상적으로 궁리를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셔요?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을 진짜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갑자기 불뱀이 나와서 싹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갈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원망, 불만, 불평, 행위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까? 뭐 때문에 죽어가?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근데 왜 대답이 없어 갑자기? 아니 갑자기가 아니지 원래 대답이 없었던 거지. 이 자식아 네가 정신없다 이놈아.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불뱀이 나와서 싹 다 물어 죽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죠?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나간 양도 철저히 준비해서 비치해 놓고, 풍자양도 철저히 준비해서 비치해 놓고, 소야평도 철저히 준비해서 비치해 놓는데 누구를 보고 비치해 놨지? 믿음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델을 보고 비치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개탄할 수 있어야,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보고 개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철저히 준비 잘해놨다. 나는 철저히 준비 잘해놨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불신앙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그 믿음 때문에 장렬하게 순교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하면서. 그 사람을 볼 때, 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굴 보고 세상적으로 준비해? 누구를 보고 낙엽양, 소아평, 풍자양을 준비합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양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을 보고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의 멘토, 신앙생활에 어떤 내게 영향을 끼쳐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내 믿음보다 높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멘토로 삼을 수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시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면, 듣고 나만 은혜 받고 날뛰면 그냥 그건 그것으로 끝나고 말해요. 이것은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열매가 있느냐?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 통해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히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꼭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야,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소리를 합해서 함께 찬송하세요. 막 급히로 속잠 얻었네 하고 힘있게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은 하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고 나가서 한마디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야 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이 열매. 물론 이 열매는 내가 내는 게 아니오. 주님이 내는 거야. 그렇다고 주님이 낸다고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됩니까?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80살이라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꼭 전도 열매를 내셔야 돼요. 한 사람도 안 웃어. 이건 웃긴 얘기인데 80살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이렇게 참 아주 그냥 이렇게 참 유머도 없는 이런 인간미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나. 여러분 설교 듣고 있어요? 속으로 웃는겨? 충청도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꼭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자 이 말. 움직여야 열매를 얻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크게 여기는 그 충성이 뭐냐? 가장 최고로 여기는 충성이 뭐냐? 전도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섰대요. 천국을 가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셔서 주님 앞에 섰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고로 큰 상이 전도에서 영혼 살리는 것이래. 이건 간증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간증. 참고로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거래요.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로 이제 주님 앞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이 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꼭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취하지 말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순종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꼭 잡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꼭 열매 맺읍시다. 최고의 순종이 바로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전도는 뭐냐? 영혼을 예수의 핏값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예수의 핏값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크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실족시키고 남을 미워해서 살인죄를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다면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이웃을 미워하거나 실족시키지 않도록 항상 언행심사가 조심스러워야 돼요. 쳐다볼 때도 쌀쌀맞게 흘리는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아주 사랑의 푸른함으로 쳐다보셔요. 그냥 뱀 독사가 지나가는 쥐를 먹이로 보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아주 사랑스러운 막 그 눈빛. 한번 옆 사람 그렇게 쳐다보셔요.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니 비웃지 말고 막 예수 사랑에 막 심정이 막 묻어나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한 사람도 서로 때문에 실족시키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행심사가 조심스러워야 돼. 언행심사가.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잘한다고 이웃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A에게 잘한다고 B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A에게는 잘했는데 B에게 상처 줬어. 그러면 A에게는 잘했지만 너는 누구를 죽인 거야? 너는 B를 죽인 거예요. 너는 B를 죽인 거예요. B를. 제가 오늘 나윤이의 비밀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한윤숙 권사님이 좀 속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대요. 제 눈빛이 지금 라윤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얘기하려고. 자. 알죠, 장로님? 로아가 라윤이 이렇게 핥혔대야. 이렇게 핥혔대.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몰라가서 라윤이가 로아 얼굴 이렇게 했대요.
핥힌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상처는 안 났잖아요. 안 났어요. 상처를 내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참 라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지? 라윤이. 라윤아, 너 뭐 먹고 싶어? 이제 달래줘야지. 이거 어디다 치운 거요? 어디다 치웠어 이거? 아, 이거 또 빡빡해졌네.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라윤아 이리 와봐. 이거 하나 줄게. 립스틱 같이 생긴. 어제는 왜 서지 안 오려고 했었어? 오고 싶었어? 이것도 가져가. 이건 별거 아니야? 자, 아이고 이쁜 놈. 찬양 안 하고 할래? 네. 이제 많이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어제 어디 잘 갔다 왔어? 라윤아 어제 잘 갔다 왔어?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축복해요. 예.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상처 안 났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손주를 갖다가 이양 하고 그러지 말고 애들 다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애들끼리 놀다가 넘어져도 전혀 아이고 우리 내 새끼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는 언행심사가 남을 상처 주지 말아요. 이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요. 이건 애들이나. 이렇게 당했다고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언행심사가 우리는 복되어야 된 거예요. 상처 주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기뻐하는 거 좋죠. 우리 은혜 받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나만 갖지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꼭 예수 전해서 오고 저도 예수 소리를 듣고 언젠가는 그 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일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설교 듣는 목적이에요. 설교 듣는 목적이 뭐냐? 영혼 살리는 것. 설교 듣는 목적이 뭐냐? 전도하는 것. 설교 듣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운반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자랑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으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 믿음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계명이죠. 계명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10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자기 하나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은 나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명령은 전도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하신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은 나 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이웃 영혼 살려내는 것이라요. 10계명은 나 하나 지키는 거. 10계명 지키는 건 나 하나 지키는 거예요. 전도는 이웃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10계명 지켜서 나 살리고 전도해서 이웃 살리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의 계명과 예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10계명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데 철저하게 필요한 원칙이 10계명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아무리 잘 지켜도 누구 하나 지키는 거야? 자기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주님이 하신 명령,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전도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은 영혼을 살려내라는. 그래서 물론 10계명도 크고 다 똑같이 크지만 그런데 전도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계명을 꼭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전도에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을 지켜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잘 묻어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비에 묻어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영혼을 살리고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일에 사용해야지.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 아이고 성전 진짜 성전 잘 지었다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게 부담되는 게 있어요. 잘 지면 뭐하나, 이곳이 채워져야지. 잘 지어주고 잘 지면 뭐예요, 이곳이 채워져. 다 여기 또랑 있잖아요. 또랑 골 있잖아. 골 또랑. 또랑이 뭔지 알잖아요. 다 또랑. 이 또랑에 물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 다 빨리 채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꼭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속에 죽이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죽여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죽으라는 계명 없어요. 다 그죠? 십계명을 지켜다가 죽으라고 하는 계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 계명을 지키다가 죽으라는 거야. 예수님도 자기 자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죽기까지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계명은 누구에게 받았대? 그럼 계명이 뭐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다시 얻는다 이 말. 이것이 계명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얻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얻는 거야. 그대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목숨을 얻으셨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의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너도 전도를 위해서 목숨 버려. 너도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너도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충성하다가 네가 죽기까지 영혼 살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을 알면서 우리 성도들은 끝없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한받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제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되 하나님 전도하다 영혼을 살리다 죽으라 하시는 그 명령 그 계명을 지켜 영혼 살리는 전도인의 힘 써서 선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전도를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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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